자리를 피해버려서 예, 수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 위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들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 예배 관계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서를 통해 생각해 오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수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종의 교장 선생님의 훈시 같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미리 알아서 피해버려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수료와도 같은 삶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교육기관인 학교나 교회 학교 같은 이 특수한 곳의 수료나 졸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한 가족에 속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모든 삶이 이 입학과 수료와 이 졸업을 반복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료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또 하나의 과정을 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또 그만큼 이 성숙해졌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 만큼 또는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만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서 영적인 이 성숙의 모습,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웠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성숙한 신앙인을 향해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혹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름을 최초로 들은 교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혹 그 교회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듣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이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유태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이 구별하여 부를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이 조롱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부른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기까지는 이 한편으로 이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모습 그대로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주어지는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수료를 했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가 만난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에 맞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보십시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끈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무너진 이 영적인 삶을 새롭게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느헤미야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이 조국인 유다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말씀으로 그때 왕이 허락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으로 이끈 참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그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오늘 15절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은 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착취와 압제를 가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그의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여느 총독들과는 달리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그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 자리,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진 지위, 권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15절을 통해서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백성들을 향한 압제나 착취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듯이 착취나 압제를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권세나 권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물론 바른 지도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겠지만 오늘 이 땅 위에는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당시 총독들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는 총독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고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총독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위로
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권세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16절은 그 상반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라고 하는데요. 그는 총독으로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너진 조국의 그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이 되기까지도 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는 유다의 총독이 되기 전에 그가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의 고위층 인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하반절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마 오늘날로 치면 이 자리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쯤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리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제국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이 패망한 유다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지위보다 하나님의 나라, 비록 멸망은 했지만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재건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권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다는 뜻이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인 미가는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같으면 우리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 우리가 가진 계획, 생각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조차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을 닮은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은 그가 누릴 특권도 내려놓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그가 누려야 할 것조차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을 이 급여를, 총독의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기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질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 이 총독의 급여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총독으로서 급여의 그 수령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청렴한 모습, 투명한 모습을 바라보고 열광을 하기도 하고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총독의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마음이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충과 아픔을 생각해서 그는 총독의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수고에 쉼 그늘이 되어주고 무거운 세상의 짐, 삶의 짐, 학업의 짐에 짓눌린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영적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서 다시금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높여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 난 마음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새롭게 되셔서 오늘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만져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 위로와 평강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우리 신앙의 삶에 또 한 세월 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갈수록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